우리 시대의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 아멘.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오늘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그냥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의 옷.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지난주에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만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거룩한 옷이자 제사장의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그럼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다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 인식 가운데, 내 사고방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것이지,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삶을 살든 무엇을 행하시든 어디를 가든 어떤 시간대를 살든 상관없이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계시록 말씀에서 보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여러분, 우리 자신,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 나의 어떠함에 기초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들, 이것의 근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현찮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정말 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예. 근데 다윗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 엘리사 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실 수 있게 됐다는 이 진리, 이것이 이 위대한 선지자요 왕들에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모세도 알지 못했던, 다윗도 알지 못했던,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오늘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이었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임하신 제사장의 직분에 조금 더 주목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나와요. 제사장의 직무, 가장 중요한. 제사장? 그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요? 이건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알겠죠? 예? 유추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번제를 드리는 일,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 성소의 촛대를 관리하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름을 채우고,
또 진설병을 교체하고 분향단에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우고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섬김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제사장 정말 왕 같은 제사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말씀에서는 나라와 제사 이 나라가 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네. 다스리는 그 직임이거든요.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위치 그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배자.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긴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직무를 맡기는 했지만 결국 저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만 한 곳에 모여서만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서나 예배하는 자. 예. 그런 예배자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모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내 방식대로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들이 나와요. 이 순서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고 그게 다 무조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 예배의 대상이 받으실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셔야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려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진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걸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정보가 없고 내가 뭐 잘 모른다고 하여도 내 안에 물론 이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요 내 속에서 그거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 어떻게 되죠? 잘 몰라도 그냥 저지르고 말아요. 행동으로 저지르고 말아요. 그게 물론 바른 것이고 진리고 좋은 것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물론 그게 맞는 일이 아니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한다고요?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세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고백하고 또는 선포하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런 것만 믿음으로, 이런 것만이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버는 일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풀려나는, 풀어지는 내 삶에서 내 삶으로 흘러가서 열매를 보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만 그런가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사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부부끼리 부부의 관계 안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나 또 셀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잘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못하는 일도 있죠. 항상 뭔가를 좋은 결과만 맺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때도 있는 거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실수했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서 돌이키는 일들도 그냥 반성 정도만 하는 것이야. 반성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도,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 이 마음을 다루는 일들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이나 육신의 습관을 교정하는 일들 다 믿음으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살고 나가면 죽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어디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생활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만나게 하고 나를 행하게 하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디에서나 예배자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받길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섬김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모아지고 그리고 부어지고, 그래서 그 심령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행하는 제사장의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보하는 일입니다. 뭐 하는 일이라고요? 네, 예배하는 일만이 아니라 중보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직임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겼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라는 예식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예식을 도왔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 본질이 있거든요. 예배의 본질.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형식이 아닙니다. 순서를 따라서 예배 형식을 순서를 지켜서 예배를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담고 있는 본질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예배에 성공하십시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말은 한 시간 내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몇 주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굳이 하나님이 왜 제사장이라고 해서 별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별반 특별하게 나아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게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꼭 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이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제사장도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를 제사장으로 선택할 거야.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루어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택하고 나서 그에게 뭘 입혔어요? 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냥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의 직무를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본성과 그의 연약함과 허물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한 모든 잘못들, 연약함들을 다 가려주시고, 그래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만 나타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의도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했던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촛대와 진설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소 안에. 근데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봤던 본문에는 이 분향단이 원래 성소 안에 있거든요.
근데 분향단의 내용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한참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이 촛대와 진설병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이 촛대의 불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진설병을 향하여 계속 비출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긴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마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제사장의 직분으로 행해야 하는 거룩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광채를 비춤으로. 누가 비춥니까? 오늘 우리가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계속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먼저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도 알고 있고, 그 복음이 뭔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알므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복음의 광채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비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온 세상을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그냥 전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는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로 우리의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사장이 중보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성소에는 촛대와 또 떡상뿐만 아니라 분향단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는 이 제사장은요, 그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그런 도구예요. 근데 이 분향단 역시도 이 촛대와 같이 이 향이 한순간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향을 계속 향불을 계속 태워서 그 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피어오르는 그 향을 기쁘시게 예배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구약의 성소에 있던 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의 향을 단 한순간도 꺼뜨린 적이 없게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단 한순간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중보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 기도하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제사장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약 7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대략 70억. 이 70억의 인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보세요. 마치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구호와 같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어떻게 그 과거의 그 옛날의 그런 마음, 그런 비전을 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가 다 자기의 교구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한 곳에서, 저는 이 안산 서부교회에 정착해서 여기서 지금 8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온 세계가 당신의 교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최소한 하루에 2번씩 설교하고 다녔어요. 그냥 여기에서 와서 오는 사람들한테 설교한 게 아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최소한 하루에 2차례, 어떤 경우는 막 4차례, 5차례씩. 그냥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나면 또 이동해서, 말 타고 이동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살면서 말을 타고 이동하니까 사역을 위해서 말을 타고 이동한 그 거리를 보면요,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대요. 지금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힘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 타는 거 원래 엄청 힘든 건가 봐요. 말 타는 게. 여러분 경운기 타보셨어요? 경운기 타보신 분 계시죠? 근데 여기 가까운 데 가는 거 말고 뭐 한 1, 2km 가는 정도 말고, 만약 여기서 경운기를 타고 저기 한 어디 정도? 수원 정도까지 경운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왜 힘들어요? 털털털털털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경운기가. 그러니까 이 경운기가 털털털털 거릴 때마다 몸이 어떻게 돼요? 털털털털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몸이 얼마나 몸살을 앓겠어요. 근데 말은 안 그런가요? 말도 맞죠. 말은 더 하죠, 뭐. 말은. 예? 말은. 경운기 바퀴는 그래도 동그랗게는 하지.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신 안에 품었던 그 비전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70억의 인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해야 할 거룩한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분량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위해 같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에, 각자의 속에 품는, 그 품고 있는 것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온 지구, 온 우주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거기까지, 여러분이 품는 것만큼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 그런데 이 제물은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당사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 중에 2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있어요. 세 가지 곡식으로 만든, 곱게 빻은 하얀 가루로 만든 그런 음식이죠. 요거를 같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물이요, 2절에 나온 요 곡식으로 만든 이 세 가지 제물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과 같다고요? 화목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이 화목제거든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네, 물론 모든 제사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이 화목제의 목표가 바로 감사예요. 목적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이것을 감사로 받아서 감사로 행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함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직분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매일 아침 잠에서 딱 눈을 떠서 깨자마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오늘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모든 삶을 저는 완수하며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 인정하는 고백을 많이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가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